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에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똑바똑바를 애청하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꾹꾹꾹. 네, 1부에서는 비즈너리의 삶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세상의 대조가 되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이제 그철 편지 사연을 들어봐야겠죠? 이번 그철 편지는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유비님. 그철 이벤트 스페셜. 많은 크리스찬 친구들이 쩔쩔매는 문제인데요. 아, 스페셜이군요. 네, 스페셜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스페셜. 크리스찬 청년들이 쩔쩔매는 문제. 그렇습니다. 청년 특집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네. 다양한 고민 사연을 팟빵 게시판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철 사연 이벤트 중이죠. 여전히 중이죠. 네, 네. 그렇죠? 그철 사연 이벤트에 쓰는 분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유비님, 순비님. 저는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이슈를 가지고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이 조금은 저에게 식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조와 대안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 정말 솔깃하게 다가왔습니다. 비즈너리 변혁 공동체와 아둘람 대안 공동체는 어떠한 면에서 대조와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점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공동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첫 번째 사연 들어봤는데요.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식상하기도 하다고 하시는데 신비님이 말씀하시는 대조와 대안이라는 말이 되게 솔깃하게 다가오셨다고 해요. 어떤 면에서 대조와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또 어려운 점들을 나눠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네, 대답해 주세요. 대조가 되려면 있잖아요. 네. 일단 뭐하고 대조가 돼야 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네요. 그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네. 대조가 되려면 이 세상을 치열하게 분별하는 네.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매달 암 환자들을 돌보는 캠프를 진행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암이라는 질병이 뭔가에 있어서 이 세상은 암이라는 질병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치료는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하는가, 그 치료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하는 걸 정리해 볼 수 있죠. 네네. 그럼 그것이 과연 성경적 진리 안에서 합당한 것인가, 그것보다 더 나은 대조는 뭔가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암이라는 것에 있어서 세상이 정의하는 것과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이 취하는 방법론들은 뭐고 그것보다 더 탁월한 방법론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세상이 뭐냐면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네. 그리고 진짜 추구해야 될 목표는 뭘까? 하는 것을 이제 대조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왜 대안이냐? 그럼 대안이 되려 그러면 뭡니까? 상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때만 대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것을 만들어내 가는 것이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매달 이제 암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암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네. 하는 것과, 또 그리고 진정으로 얻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대조가 되고 네. 대안이 되는
공동체인 거죠. 또 공동체를 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뭐냐면 진리 공동체, 즉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들을 마련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고, 우리 비즈너리들은 비즈너리 말 자체가 이미 세상에 대한 대조가 되고 대안이 되는 개념이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식상함, 그것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의 현대적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자체가 대조적이고 대안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변혁 공동체로서의 그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대조가 대안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네. 결국은 어떻게 현실적 이상주의자가 되냐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상주의자들은 많이 있어요. 네. 개념은 좋은데 현실에서 구현이 안 돼요. 또 그러다 보면 또 굉장히 뺀질뺀질한 현실주의자로 전락하게 돼요. 네. 그런데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않지만 현실 가운데서 그것들을 구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매달 직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고 네. 그 아들람 공동체를 운영할 다양한 경비를 지출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상호 배타적인 뭐냐 하면 도전을 저에게 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뭐냐 하면 낭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세상은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또 이상을 포기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그쵸. 현실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 그 답이 뭐냐? 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네. 라는 이 비전 MBA 구호, 우리 비즈너리대 구호를 현실 가운데 치열하게 담아내면 네. 사실은 해결되는데, 그것을 담아내기 위한 치열한 현실적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달 뭐냐면 가격 정책을 설정할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네. 분들에게는 정말 뭐냐면 돈이 없는 분들에게 무료를 섬겨줘야 될 때가 많이 있죠. 네. 무료를 섬겨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 무료를 많이 섬겨주는 대신에 우리는 개고생하면서 월급을 조금밖에 못 갖고 가겠구나 하는 박탈감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상을 잃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 안에서 뭐냐면 합치된 생각, 그 이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큰 도전이죠. 네. 네. 그러면 공동체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네. 카카오 플러스 들어서 비즈너리를 쳐보시면 정보가 나오고요. 네. 뭐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네네네. 또 연락 주시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사실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건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입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을 살아내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진지하게 숙고해보는 네. 그러면 뭐냐면 텐트티브하게 실험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한두 달 살아볼 수도 있죠. 아님 말고 이렇게 이제 너무 가볍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뭐 서로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나름 독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제 손이 필요할 때 항상 저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항상 참석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한 주에 때를 벗는 공간이고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뭔가 습관이라고나 할까요? 그냥 삶의 일부분입니다. 대략 반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다가 호감이 생겨서 서로 사귀게 되었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착하고 예쁘니 쑥 하고 빠졌던 거죠. 그리고 사귀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제가 얘기도 했고 여자친구는 흔쾌히 저를 위해서 교회에 가주었고 주위 사람들도 그런 그녀에게 호감의 눈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친이 교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실증이랄까? 뭔가 표정도 그렇고 그런 게 느껴졌었죠. 뭔지 모르겠는데 거부감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핑계를 대면서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달래도 보고 같이 가자고 애교도 부려보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은 제가 여친에게 오빠를 위해서 교회에 단 몇 시간만 함께 해줄 수 없니? 라고 말했는데 여친은 그럼 오빠는 나를 위해서 교회 가지 않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크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말한 것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이기적이었나? 그런 생각 들고 저는 모든 방식과 모든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뭔가 잘못되었구나 느꼈죠. 크게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없는 일도 아니고 주일 때는 거의 서로 만나지 않거나 잠깐 보거나 서로 이 부분을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지만 저는 이게 더 골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커서 헤어지긴 싫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서 서로 지내고 있어요.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바로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저는 상처받았어요. 뭔가 제 감정을 잘 모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르신들은 왜 여자친구는 헤어졌냐, 왜 안 보이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몇 분 부모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저는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요. 저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럴 때는 어떤 게 정답인지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있을까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들어봤는데요. 20대 중반의 청년분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독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신데 교회가 그냥 삶의 일부분으로 살아오신 분이세요. 근데 반년 전에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착하고 이쁘고 해서 쑥 빠지셨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셨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여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함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흔쾌히 이렇게 따라주다가 이제 두 분 사이에 교회에 함께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그 문제를 모른 척 하지만 더 골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뭐 쉽게 헤어져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럴 때는 어떤 게 정답인지, 그리스도인답게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달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네.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비교적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아, 쉬운가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요. 네. 이거 반대일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아, 어떤 자매인데 예수하면 형제를 만나서 교제하고 있다 이럴 때는 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자매들은 많고 형제들이 적으니까 그럴 개연성이 높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사실 진지하게 공감이 되고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좀 타협점을 생각해 보기도 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쑥 빠지고 예쁜 자매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네. 하고 교제를 시작했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이분들은 뭐냐면 우리 이 형제님은 네. 교회 다니는 묻자매들이 가서 좁혀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웃자고 하는 것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 반대적으로 제가 네. 뭐냐면 총각 때 신실하게 신앙을 가진 자매랑 교제한 적이 있어요. 네. 둘이 너무 인간적으로 좋아했는데 무지 많이 갈등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자와 불신자가 교제할 때는요. 네. 서로 중앙에 용수철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용수철이 뭐냐면 대티는 압력을 느끼기 전까지는요. 네. 자유로워요. 근데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요. 더 대틸 거예요.
안 듣힌다 하면 내가 사쿠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사쿠라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가치관이 저는 그때 너무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것은 세계관의 차이예요. 네. 저하고 제가 교제했던 그 자매하고 그 자매는 유실론적인 세계관에 성경적인 그런 사고방식, 성경적인지 종교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것으로 충만하고요. 저는 전혀 그런 변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는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요. 아, 그리고 헤어졌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이 학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이 정도의 진지한 고민하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대학은 졸업한 것 같은데 있잖아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나온 분하고 네. 교제하면 굉장히 이렇게 진하게 사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화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네. 저는 뭐냐면 유실론적인 세계관과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만났을 때 오는 갈등이 제 경험상 있잖아요. 네. 그거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전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혼 시장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쿠폰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시장에서 여러 장의 쿠폰을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고 진짜로 무능한 거예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한 번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유능한 거예요. 여러 번 이혼하고 자식 재혼하고 쿠폰을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합당한 거고 그렇죠. 그것이 유능한 거예요. 네. 그러려면 있잖아요. 네. 하나밖에 쓸 수 없는 쿠폰이기 때문에요. 쿠폰을 잘 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써야겠군요. 네. 그리고요. 그러려면 뭐냐 하면 결혼 시장에 이 쿠폰을 쓰러 갈 때 분명히 계획 구매를 하시려고 생각해요. 해야 돼요. 충동 구매를 하면 안 돼요. 백화점에 갔는데 원래 살 게 아니었는데 앞에 뭐 특판 매대가 있고 있잖아요. 가격 막 70% 세일한다고 막 그러면서 갖고 사람들이 그게 막 사기 때문에 가서 엉거주춤하면 몇 개 주워 오잖아요. 집에 오면 이거 왜 샀지 하면서 후회가 많이 돼요. 그처럼 결혼 시장에 가서 있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단 한 개밖에 쓸 수 없는 쿠폰을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뭐냐면 내가 무슨 구매를 할지에 대한 것도 없이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비춰보면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10가지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 조건이 있었어요. 네. 그걸 10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만난 제 아내, 살고 있는 아내를 처음에 만났을 때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좋아하지 않고 괜찮으시죠? 집에 갔는데 네. 집에 가서 제가 네. 밤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게 한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느냐 하면요. 네.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랑 거의 갈등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있잖아요. 네. 응답으로 받은 자매인데 제가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있잖아요.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저희 아내랑 저하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거의 모든 게 달라요. 네. 딱 하나 빼고. 둘 다 산책을 좋아한다는 건 빼고는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맞춰가고 있잖아요. 네. 서로 조화롭게 이뤄가야 될 과제이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에게 허락한 배우자라는 것이 확신할 때. 두 번째 제가 결혼하기 전에 깊이 제가 결혼을 굉장히 늦은 나이에 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네. 지금은 그런 사람 많지만. 그래서 별 묵상을 다 해봤어요. 잠언 31장에 보면 있잖아요. 러무엘의 어머니가 러무엘에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부터 시작해 쫙 그 현숙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네. 제가 그걸 묵상을 안 해봤겠어요. 총각 때 묵상을 열심히 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것은 좋은 배우자의 상이 아니고 좋은 며느리의 상이다. 이렇게.
이것은 러무엘이 지가 내가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런 걸 어때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러무엘의 엄마가 이런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리젝트를 나왔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진지하게 이런저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깊이 잊지 못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잠언 31장 30절 말씀이에요. 네. 아름다운 것도 있고 고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들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Charm is deceptive, beauty is fleeting, but on humans that appears the Lord is to be praised.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 구절이 제게 굉장히 레마처럼 바뀌었어요.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Charm is deceptive. 여자가 차밍하다는 것은 하다고 생각해서 네가 선택하면 너는 사기당한 거, 디셉티브 당한, 기만당한 거라고. 저는 오늘 이 질문한 형제가 보면 있잖아요. 예쁘고 쭉쭉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렇게 쓰인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네, 착하고 예쁘고. 예. 그다음 또 있었죠. 또 뭐라고 말했냐면 뭐 쑥 하고 빠졌다 그랬어요. 네, 이분이 쑥 빠지셨다고. 쑥 빠졌다고 그랬어요. 네, 네. 저는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저는 모르긴 하지만 행간의 언어에 있잖아요. 차밍하다고 끌리면 100% 사기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 아내는 굉장히 호박 같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 굉장히 예쁩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네. 제 아내가 외모가 이뻐가지고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했다는 그 확신이 네. 뭐냐 하면 저도 그렇게 결정했고 아내도 물론 결정했겠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아유 무슨 불신 결혼하려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통계학적으로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여성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남자들 만나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냐 하면 그 객관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럴 수 있죠. 그죠? 모든 뭐냐 하면 결혼하지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남성과 여성은 같이 결혼을 하고 남는 숫자들은 다 수녀가 되면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독교는 수녀가 없어 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 또는 고민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뭐냐면 그 반대이잖아요. 그죠? 형제가 네. 저한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Charm is deceptive. 당신은 deceptive 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가.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 있잖아요. 잘하면 디딤돌이 되고요. 네. 잘못하면 거침돌이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하고 둘이가 서로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혼 이후에 승승장구하면서 뭐냐면 정말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있잖아요. 서로 조화를 맞추는데 몇 년을 뭐냐면 찢고 볶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바라기는 이 오늘 질문한 청년이 후자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서로 사이를 맞추기 위해서 뭐 갈등하고 고뇌하고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현관의 은혜에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벌써 갈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건 다시 원점에 생각해 봐야 된다. 결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고 네.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게 뭐고 결혼 이후에 나아가길 원하는 삶이 뭔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그 저는 한 사람은요 부산을 가고 싶고 한 사람은요 광주를 가고 싶어요. 둘이 같이 있잖아요. 기차를 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경부선하고 호남선을 따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형제에게 묻고 싶은 게 당신이 인생에서 가기를 원하는 데가 어딘데 그냥 뭐 쾌락적이고 안락한 삶이냐? 네? 그럴 것 같으면 이 형제가 또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형제에게 결혼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에 당신이 결혼 이후에 갈 때가 어딘데 한번 물어보고 네.
함께 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빈님은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편지 내용을 보면서 네, 몇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심이요. 네, 합리적 의심인데요. 이 형제가 그 자매가 아주 착하고 이쁘다고 그랬는데 네. 이 분명히 콩깍지가 씌운 게 아닌가. 아이고, 콩깍지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질문을, 네. 오빠를 위해서 교회에 단 몇 시간만 함께 해줄 수 없겠니? 라고 했을 때 그럼 오빠는 나를 위해서 교회 가지 않을 수 없냐고. 착하지 않잖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진짜. 이 형제는 웃어도 지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이 자매가 착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일 뿐이에요.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제가 해결책이 있어요. 아, 네. 이 자매를 그냥 보내지 말고. 네. 왜냐하면 자매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남자가 좋지만 네. 형제가 좋지만 그 집안의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는 참겠어. 근데 주일날 또 교회를 갔더니 그냥 교인이 한 70명 된다고 치죠. 작게 잡아가지고. 근데 그 70명 교인들이 다 관찰하고 있어. 사귄다며. 그럼 그 행동 그 일거수일투족과 말투와 이런 걸 다 보고 있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럼 그런 거에 페어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형제가 정말 진지하게 자매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비전 MBA를 듣자. 아니. 그래서 같이 듣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걸고 자매를 손을 잡고 비전 MBA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듣고 난 뒤에 그다음에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매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또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이 형제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잘못하면. 형제 미안해요. 우리는 의심해 보는 거야. 종교적인 사람 자기가 종교인지 몰라. 그래서 비전 MBA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자매도 이제 아주 예수님한테 네. accessibility 한 거죠.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면은 그다음 판가름이 나는 거죠. 마지막 관문은 네. 비전 MBA. MBA를 듣는 것이다. 유빈님 해결책을 듣고 양빈님이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세요. 네, 기승전 비전. 아 진지하게 우리가 근데 웃지만 진짜 이거 진지한 진지하게. 고민인데. 정말 가장 좋은 해결책이. 근데 그때 한번 뭐냐면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함께 그 종교성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가는 것에 있어서 네. 함께 동의가 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그죠? 인생을 네. 진지하게 살려면 네네네. 그런 점에서 진리학교에 와서 네. 정말 이 진리가 합당한 것인가 서로 추구할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서로 간의 간격을 좁혀가거나 네. 또는 뭐냐 하면 정말 안 될 거라면 또 일찍 뭐냐 하면 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 것도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죠.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극절 이벤트 스페셜로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의 쩔쩔매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스페셜답게 진지하고 실제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즈너리의 삶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세상의 대조가 되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비님 오늘까지 12회에 걸쳐서 비즈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즈너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비즈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비즈너리 이야기를 다 마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죠. 또 비즈너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실 우리 안에 넘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인식론적인 또 네. 신앙적인 장벽들이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넘고 진정한 비즈너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네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 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재물관에 있어서 네. 사회관에 있어서 그다음에 영적인 그런 추구에 있어서 네. 문화적인 그런 뭐냐 하면 폐쇄성에 있어서 네. 어떻게 극복하고 참된 비전을 갈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 좀 나눠봄으로써 네. 비즈너리가 되어지고 가는 데 있어서 빠진 퍼즐들을 좀 맞춰가면서 네. 좀 더 온전해가는 그런 그림들을 함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님, 유비님 오늘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똑바똑바에서 글자 편지 사연 공모하고 있습니다. 고민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는 고객 화면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 지원 애니서포트와 함께합니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2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는 비즈너리로서 살아가기 위한 심화 과정, 100% 사역자가 되기 위한 캠프 아골라 특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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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